BC 이제 722년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고 그 결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 백성이 역대하 말씀하면 포로 귀환 자에 들어가 있었다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심판이 있었을 때 이 심판을 보고 있었던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요,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방 민족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가. 아주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근데 그 민족이 완전 쑥대밭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때 그가 그 히스기야 보면은 우상을 제거하고 나아갔다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요,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역할을 선포했던 그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예언했을 때 그가 미가를 죽이지 않고 그와 그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미가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래서요, 히스기야 왕을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주 잘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잘한 왕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왕들은 그냥 잘했다. 굿. 히스기야 왕은요, 베리 굿. 너무 잘했다. 베리 굿이라고 한 이유는요, 이 종교개혁을 어디까지 미쳤냐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펼쳐서 하나님 온전하게 바라보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기기로 하고 나아갔는데요, 그들이요, 또 무너졌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적어놓고 그냥 나중에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30장 9절부터 14절의 내용 자체가요, 9절만 제가 간단히 읽어볼게요.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선교자들에게 이르기를 예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들이 열심히 종교개혁하고 나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미가가 선포했던 그 내용을 이제 책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켜야 될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인자,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웃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그런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너희가 예전에 했던 그 종교개혁,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던 그때 생각해봐라. 다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에게 그 구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이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지켜 온전히 행할 때 일어나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무너지고 그것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선포해 줄 선지자들이 선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한 그 말씀대로 너희가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서 36장에 39절, 36장부터 39장의 이야기가,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그냥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미가서 선지서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들이 그들은 이제 문서를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겠죠. 근데 저희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 붙잡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또다시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히스기야 왕 자체가 하나님 온전히 붙잡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겠다 그러면서 우상을 다 퇴파하는 거잖아요. 그 퇴파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퇴파한 그 신 있잖아요. 그 신의 나라와 우리가 이제 싸우겠다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전성시기에 있을 때 아주 강력한 시대, 그때가 바로 히스기야 때예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내가 하나님만 붙들겠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됐을 때요, 아수르가 더 약해졌으면 좋았는데 더 강해졌습니다. 몇 살 했던, 그냥 듣고 흘리세요. 아수르 반대편. 이런 왕들이 너무 강력해졌어요. 그럴 때, 분명히 앞에서 그 아버지가 열심으로 우상숭배를 퇴폐하고 했지만요, 이 므낫세가 너무 두려운 것이죠. 위에는 아수르, 이제 바벨론, 뒤에는 애굽. 그 어떤 것 하나 내가 이 다른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우상들을 다시 드리고 다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하고 했을 때 선포하고 쓰여진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이사야서요. 이사야서의 책은요, 이런 것이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 다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안에서 독특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고난의 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합니다. 너희를 회복할 때 가장 그 낮은 자리에서 메시아를 통해 너희를 회복하겠다는 메시지가 이 이사야서에서 진짜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 하면서 이렇게 다 막 모든 우상 그런 섬기는 거 나라들을 막 다 때려 부수면서 끝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서가 너무 명쾌히라고 하는데 갑자기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이 백성이 온전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복하겠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누굴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늘 회복되는 거,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때 그 메시지가 고난의 종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나라 하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나라를 그냥 땅 부수는 것만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근데요,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어디 자리에? 가장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 그러면서 이 고난의 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요, 고난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요, 누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냐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범죄하고
이사야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의 지악 때문이고 허물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면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들을 만드시고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그냥 다 심판하겠다 하고 끝나면 좋잖아요. 그들이 죄악을 범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냥 아담과 하와 그냥 끝 하면 좋은데요. 그들에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을 창세기 그 범죄하고 나서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남자는요. 뭐 한다고요? 힘을 들여서 땅을 뭐 하는 것입니까? 경제학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축복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그들에게 준 저주라고 준 것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창세 3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했어요.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범죄의 자리에 있고 여전히 무너져 있고 심판의 자리에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상 때문에 그 다른 나라 때문에 하나님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감당해 줄 테니까 너희는 누구만 바라봐라? 모든 왕들보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너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사야서는요. 여러분 이제 공부할 때지만 너무 웃겨요. 책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 죄와 허물들을 내가 감당해 줄 테니까 너희는 딱 하나만 하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이사야서 58장 66장까지 같은 내용을 계속 같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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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 고난의 종 앞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거 모든 거 내가 책임져 줄게. 다른 거 볼 거 하나도 없어. 그 죄 내가 내가 생각하지 않을게. 이사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야, 너희 그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 기도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사야서 뒤로 가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네가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고난에 있고 많은 신들에 의해서 두렵고 무엇을 의지하지 몰라 할 때 그 온 독자에 맞추어서 분명하게 경험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너희 죄 물지 않을게. 내가 그거 책임질게. 감당할게.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나만 바라봐. 그랬을 때 그 역대기에 보면요. 우리는 이제 성경 보고 역사를 알잖아요. 역대하 33장 13절 19절에 보니까요. 그 아카 므낫세 왕이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고 그때 누굴 찾냐면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왕이 돌이키는 걸 봐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역대기에서는요. 여러분 역대기 그 내용 자체가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장마하고 쓰러진 사람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붙잡으면 반드시 이 악한 자라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다. 그래서 그가 돌이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이사야 30서의 글을 통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사야가 언제 죽었냐고 하냐면 그 므낫세 왕이 죽었다. 어디서 죽었냐면 그 나무통에 들어가지고 칼로 찔려가지고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생에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어 두렵고 떨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 모든 죄악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한 이사야였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 다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므낫세 왕이 죽고 나서 아몬 왕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아몬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아몬 왕을 죽여 누구를 세우냐면요. 여러분 열왕기에서 아주 잘했다 왕 한 명 더 있잖아요. 예, 그 왕입니다. 근데 그가 어린 나이 8세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진짜 붙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전히 강력한 아수르가 있고요. 우리가 아수르를 거절하게 되면은 분명히 반드시 쳐들어온다고 할 테니까. 그때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음이요. 동정 위로자. 나음 3장 7절 통해서 니느웨가 심판을 당할 때 누가 위로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강력 아수르를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게.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보여준 나움 책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누구를요?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는 책. 그게 바로 나움이고요. 그때 이제 다뤄지는 게 나움을 통해서 회개를 잊은 니느웨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결국 이 책을 통해서 두렵고 떨려있는 그 시야가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8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바로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책이 바로 나움이었고, 이걸 통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하 34장 3절에 보니까 제12년에 그가 무엇을 했냐면요,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지, 사실은 종교개혁한다, 우상을 타폐한다는 것은 신과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강력한 누구하고요? 아수르하고 내가 이제 전쟁할 거야 라고 그냥 선전포고하는 거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시야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요. 그리고 제18년에 역대하 34장 8절에 보니까 18년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할 때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종교개혁이 모든 그 백성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는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종교개혁을 감행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이제는 심판할 거야 라고 결정한 시대가 어느 때냐면 므낫세 때. 므낫세 때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웃사랑이요, 완전히 무너졌을 때가 바로 이 므낫세거든요. 정말 악랄하게 무너졌을 때. 그때는 그 나라가 불황해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흠없고 더 가난하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도 더 약탈하고 힘들게 했던 그때 므낫세.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심판을 딱 결정한 것입니다. 심판하겠다. 그랬을 때 이미 심판이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냐면요, 종교개혁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흘려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도와주는 선지자가 스바냐를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숨겨준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보호한다.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누굴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그래서 스바냐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요? 제물 되게 하겠다고요.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심판되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방 민족을 위해서 너희가 제물이 될 테니까.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될 거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받고 그 역할을 잘 감당했었으면 이렇게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불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제 이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에 넣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고,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러한 너희가 흠없고 거룩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도와준 게 바로 스바냐 통치자 논소를 통해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이 참 잘 살고 참 이 나라를 잘 부양케 했으면 좋았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요, 네,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애굽이 그런 거예요. 애굽이 이제 그 아수르하고 이렇게 이제 바벨론하고 막 하고 있을 때 바벨론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아수르 좀 도와주려고 올라가는 그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나 너희한테 피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올라가는 길만 열어줘라고 했을 때 요시야가 아니 못 올라가. 그래가지고 싸움했는데 근데요 요시야가요 그냥 죽었어요. 요시야 왕이 죽음 자체가 그 백성, 선지자, 제사장들,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서 종교개혁하고 율법적을 발견하고 그대로 우리가 얼마나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요.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한 요시야 왕이 죽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 쓰여진 책이 뭐냐면요. 바로 하박국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악인이 판치고 있는데 하나님 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나라가 왜 이 선한 나라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니? 하나님에게 있지 않냐. 그랬을 때 하박국이 3장에서 무엇 합니까? 하박국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우리는 그 노래 부를 때 무화과 나무 이렇게 신나게 부르잖아요. 그 담겨 있는 뜻은요. 진짜 처참하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의지할 거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박국의 고백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심판이 결정되었을지라도 너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이 누구냐?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주권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실패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온전하게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무너졌어요. 제사장이 무너졌어요. 선지자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결정하고 남유다를 결정한 것이죠.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메시지. 선지서 안에서요,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 나아갑니다. 회복의 메시지는 정말 작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저희 아들이, 제가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들이요, 만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공룡하고요, 요즘에 꽂힌 게 상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하루만 딱 2시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빠, 공룡, 상어. 그래서 하도 이러니까 제가 막 매매하고 안 된다고. 그래서 한번 매매를
때렸어요, 제가. 세게 팍.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 상어, 공룡 이러면 또 하면 매매할 거야 하면 또 이따가 또 어린이집 갔다 오면은 아빠. 근데 제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또 매매할 거야 진짜 예 매매하고 싶어서 진짜 때리고 싶어. 아이고 이놈 때리고 싶어서 막 그러고 싶어서 제가 매매한다고 때리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아들 너무 사랑해서 다시 그거 하게 되면은 뭐 내가 잘하지 않는다네 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건데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심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때로는 그 심판 때문에 하나님 왜 나 그렇게 싫어하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심판 오십니까? 오게 하나요? 그런 할 때 있잖아요. 근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완전한 회복이에요.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 섬기게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보면요,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하고 태어난 후에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제가 조금 알게 되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때론 심판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진짜 아무것도 열릴 수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선지서를 보는 방법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선지서 자체가 이제 어렵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두 가지 꼭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어렵다고 했나요? 예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선지자 자체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품을 뿜으면서 전달하는 자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언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선지서에 나와 있는 예언 100에서요, 92%가 어떤 예언이냐면요, 현재 그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예언적인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율법에 근거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예언서에서 92%는요, 어떤 거냐면요, 그들이 범죄해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아에 대한 거, 새 언약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것은요, 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려고 했을 때, 미래적인 것만 생각해서 어렵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본문 안에 나타나 있는 모든 메시지들이 다 현재 독자들에게 너희가 범죄했다.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구약에 대한 이야기, 모세 오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 오시니까 사실은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시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 좋아하세요? 저는 시 싫어했거든요. 어렸을 때 공부할 때 국어 시간에 시만 나오면 제가 남자라서 그러나 너무 이걸 어떻게 표현해? 근데 이제 그건 있었어요. 시를 읽으면요, 뭐 하고는 뭐 뛰는 게 있어요. 뚜껑 뛰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가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시는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시는 우리의 의지를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시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 마음을 뛰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적 표현 자체가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 자체가 마음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나 갑자기 마음이 막 뛸 때가 있잖아요. 그건 왜냐하면요,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표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적인 표현 자체를 그냥 이렇게 통째로 읽으시면은 그게 확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를 읽을 때, 선지서를 읽을 때 아주 좋은 방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이 표현 자체나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전달하고 우리를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게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가서 자체를 많이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선지서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요, 훨씬 더 이 원독자를 알고, 그리고 당시에 어떤 시대의 배경을 조금씩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좀 정리해 나가시다 보면은, 선지서가 지금 하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 명료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졌고, 그 무너진 것들을 어떤 표현으로, 시적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지금 범죄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가슴으로 전달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산문의 차이를요, 정확하게 드러나는 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그리고 15장 5절의 내용 자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어디에 가로막히냐면요, 홍해에 가로막히잖아요. 그때 막 뒤에서 애굽 백성이 쫓아오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하나는 산문, 하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표현이고 어떻게 여러분이 달라지는지 마음이. 확실히 시를 읽으면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이게 확 느껴져요. 그냥 산문대로 딱 읽으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딱 시를 읽으시면 하나님 그래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렇게 행하셨구나 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마음이 좀 안 일으켜진다면요,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상태가 건조하지 않은지. 아무튼 시는 우리 감정을 일으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이제 공부할 때 사실은 그냥 선지서 자체를 우리는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성문서, 선지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분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 구별하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분류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요. 하나는 토라, 하나는 선지서, 하나는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역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 토라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요, 원리와 기준을 말하는 책이에요.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는요, 정기선지서, 후기선지서 해가지고 분류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원리와 기준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선지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지금 후기선지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것을 후기선지서라고 표현하고, 앞에서 역사서 자체를 정기선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지서 자체는요, 가르침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하실 때 이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목적, 그거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있던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책, 바로 가르침, 그 가르침을 설명하는 게 바로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자체는요, 말 그대로 가르침 받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경은요, 딱 원리, 그 원리를 가르치는 책, 그리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책.
저희 그 DBS에게 딱 맞는 책이 맞는 방법이죠. 우리가 배우고 예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의 삶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는 가르침에 초점이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보는 방법 해가지고 제가 몇 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선지서를 보는 방법 자체는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 예언 자체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92%는 현재 그 백성들에게 삶을 돌이키게 위한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 시제, 미래 시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건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예언의 표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 자체가 현재 그 백성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시적 표현 자체는요, 다양한 표현으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환상 같은 거 나오잖아요. 예. 이런 것들 자체는 환상이 나오면 이게 뭐지? 이게 바로 이제 시적 표현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뭐 시적 표현에도 비유적,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넘기시고 여러 가지 환상이 나왔을 때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다. 어떤 모티브 같은 거. 이것도 어떤 내용을 그들에게 패턴을 보여줘서 그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요. 머리 아프고 다음에 성경 어렵다라고 하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모티브를 통해서 어떤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림으로 막 보여줘요. 아모스에서 앞에서 그들의 지역을 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모스의 5개의 환상을 통해서 막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그림으로 보니까 훨씬 더 시적 표현 안에서 이해되기 쉽겠죠.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해주고 싶은 건 바로 이 오라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패턴이고,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요, 선지서를 볼 때 아주 유용합니다.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라클은 진짜 여러분들 다 교재에 있으시잖아요. 집에 가셔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딱 선지서 보다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한번 그 표가 있으니까 표대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불렀고, 죄가 있고,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오라클 자체는요,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의 물음에 대한 신의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그 방법 자체를 오라클로 해서 표현했습니다. 오라클 자체는 이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송사 오라클, 두 번째는 화 오라클, 세 번째는 약속 오라클인 것입니다. 송사와 화 오라클은요, 무엇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부름의 형태가 송사하고 화 오라클의 특징이 다릅니다. 송사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송사, 하나님의 재판관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 그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럼 송사 오라클을 통해서 그 원독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 간단한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화 오라클도 동일합니다. 화 오라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깊은 한숨, 이때 그 화 오라클이에요. 이 화 오라클도 동일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방법. 너무 간단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화 오라클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화 있을진저. 그 부분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그리고 약속 오라클 자체는요, 앞에 2개는 심판에 관한 것이지만 약속 오라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회복할 거다. 그 약속. 창세기 맺었던 그 약속.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거 약속을 반드시 지켜 행하겠다. 그게 바로 약속 오라클이 됩니다. 그래서 송사 오라클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송사 오라클 자체는요, 호출이 있어요. 누구를 해치는지, 그리고 누가 그 호출을 받는지, 그리고 증거,
무슨 죄를 짓는지, 그리고 판결 무슨 대가를 치르는지, 그리고 성취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예언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성취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다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판결까지는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이거구나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송사 오라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송사하는 것이고 이 목적은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3장 1절에서 15절 자체를 이렇게 송사 오라클로 해서 부르는 거죠. 누구를 부르느냐면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라고 하고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가 이제 1절부터 15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지? 보니까 2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고요.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자기들만 알고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에 보니까요. 자기 궁궐에 서포와 겁달을 쌓고 발언을 행할 줄 모른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볼 때 그냥 한번 이해가 안 돼요. 3장 1절부터 15절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호출이 있고 증거가 있고 판결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송사 오라클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번 찾아보시고 부름이 있네? 그럼 이건 혹시 송사? 하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걸 근거해가지고. 그리고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11절부터 15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간단하죠. 그들이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SBS 학생할 때, 2012년 학생할 때, 이 송사 오라클, 화 오라클, 약속 오라클을 안 다음부터는 선지서가 진짜 쉬워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있는데, 딱 보니까, 이거 호출이 있고, 제 증거가 있고, 판결이 있네. 이거는 송사 오라클이구나. 그래서 이 메시지는 너무 간단한 것이죠.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행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시간이 많으면 다른 데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거든요. 찾아보고 막 그러면 훨씬 좋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화 오라클입니다. 이 화 오라클은요 찾기가 아주 편해요. 왜 쉽냐면요,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깊은 한숨을 시작하는 거예요. 장례실 애국할 때 경고와 한숨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화 있을진저 딱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찾는 게 화 오라클은요, 여러분 너무 쉽게 찾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거는 화 오라클이구나. 그래서 고통의 이유, 그들의 그 죄악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멸망의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처음 시작이 화 있을진저, 그리고 고통의 이유가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 거 생각하고, 그리고 멸망의 선포가 이렇게 4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화 오라클을 통해서도 동일한 메시지인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너무 간단해요. 선지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배우겠지만요, 메시지가 진짜 간단합니다. 그래서 선지서 자체가 복잡하면요, 진짜 힘드실 거예요. 근데요, 선지서는요, 너무 간단해요. 그들이 심판받는다. 왜? 너희 죄악 때문에. 끝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너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주는 메시지는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찾으면요, 그 본문 자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오라클을 통해서 아주 선지서를 보는 게 좀 쉬워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약속 오라클입니다. 이 약속 오라클 자체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 그날에, 그때에, 그 후에. 사실은 이 약속 오라클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찾으면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바로 아실 거예요. 그럼 이 약속 오라클을 통해서 주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여전히 구원자시다. 구원의 약속이고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돌이키기 원하신다.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통해서 그 후에 그때 그리고 급진적인 변화와 축복이요. 여러분 찾다 보면은 저같이 좀 국어를 좀 못하는 사람들 좀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할 때 이게 좀 비슷한가 해서요. 좀 틀리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 오라클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신다?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을 약속하고 그들이 지금 멸망의 자리에 있고 심판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회복시켜준다. 통해서 그들에게 이 회복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선지서를 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문을 좀 자세하게 볼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전체적인 오늘 저희가 배울 하박국까지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제가 개관해주고 이 선지서가 언제 나타났고 왜 쓰여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선지서를 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은 게 무엇이냐면요. 이 선지서의 내용 자체는 아주 간단하다.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되어 있다. 심판은 그들을 어떻게 하고요? 그 죄악을 깨닫게 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 목적이다. 그리고 이 회복 메시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남아있는 자, 하나님 그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시키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 내용 자체는 심판 메시지가 많지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 약속 오라클이라는 것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고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또 요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